얼마 전 극장가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2편이 개봉됐습니다. 작년에 1편이 개봉돼서 1000만 명 이상 관객 동원에 성공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2편 역시 흥행에 성공해가지고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다고 그래요. 저도 작년에 1편을 극장에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SF, 판타지 이런 장르를 좀 좋아해서 보는데 딱 제 입맛에 맞아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사실은 불교의 사후 세계관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도 판타지니까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장르니까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봤어요. 근데 제 이런 생각이 팍싹 깨진 계기가 있어요. 언제냐면 올해 초에 우리 교회 이제 카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대만 가오슝으로 비전 트립을 떠났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 교회 그리고 또 일반 학교에서 연주하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 남는 시간에 대만의 유명 관광지들을 이제 둘러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용호탑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용과 호랑이 탑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앞에 용이 있고 호랑이가 있어요. 용 목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입으로 나오면 해군을 불러온다는 미신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입구가 이제 글로 가라고 안내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방향으로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용과 호랑이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이 좌우에 그림들이 있는데, 그림들이 굉장히 낯익어요. 굉장히 익숙해요.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니까 아뿔싸, 이게 지금 신과 함께 나오는 그 불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지옥들이 거기에 그림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위를 한번 이 관광지 주위를 다 둘러다 보니까 사방팔방이 우상이고 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극장에서 봤던 이 세계관은 현실과 무관한 그냥 영화 세계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 대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현실 세계관인 거예요. 이 대만에 우상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구나.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저 신과 함께 나오는 그 불교적인 이 세계관이 고스란히 녹아 있구나. 우상에게 매여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신과 함께 1편을 봤을 때는 2편이 나오면 반드시 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2편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 돈 주고는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쪽에 돈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꾹 참고 지금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특정 종교인이 되지 않는 이상 이제 우상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도 미신과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젊음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홍대에 타로 거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20개 정도 타로 점집들이 들어서 있다고 그래요. 하루에 왕래하는 사람이 50명, 20개 그 집 전체의 숫자가 아니고 한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통계예요. 재미삼아라는 명목으로 10대, 20대는 연애 운을 보고 30대는 재물 운을 본답니다. 이게 지금 미신에 이게 사로잡혔었던, 미신이 판을 쳤던 그 시대 속의 옛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에서 30대 중에는 10명 중에 9명이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국내 역술인과 무당의 수가 통계를 따르면 6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 목사를 포함해서 25%가 점집을 드나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보았어요. 호기심 삼아 점친다고 크게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9장 26절 보면 너희는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31절 같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2장 6절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점치는 것, 8절까지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자행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자행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 글 중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한 사람을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열심을 품고 그 용하신 분에게 자신을 기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한 목사님, 용한 권사님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는데, 그러다가 그 용한 분의 능력도 결국 별로 형편없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어디로 가냐면 오리지널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의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25%가 점집을 드나든다는 겁니다. 단순히 미래를 알고 싶은 어떤 호기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웃지 못한 글을 봤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이종 사촌 동생을 만났대요. 근데 그 동생이 어디 가는 길이고 했더니 점 치러 가는 그런 길이래요. 점 치러 가는 길인데 점 보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찜찜한 마음으로 따라갔답니다.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따라갔대요. 근데 이제 점쟁이가 이 집사님 보면서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할 운이니 액땜을 위해 부적을 써야 된다 그랬대요. 부적을 써야 된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집사님이 돈 주고 부적 사는 거예요. 돈 주고 부적 사는 거예요. 호기심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 따라가지만 실제 점에 노출되는 순간 거기에 매어버리기 너무나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점치는 것에는 단순히 호기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스며들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잊어버려서 운명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점괘에 자신의 불안을 맡기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행위가 점치는 행위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같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상 숭배 행위를 중지하고 척결하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출해 냈어. 그러니까 우상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들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셨고 인도하시는데 무슨 우상이 필요 있겠냐는 거예요. 2장 3절에 십계명 제1계명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이유는 한계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의 구체적인 의미,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실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씀을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의 그림이나 조각 그런 거 다 금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 성소 안에서도 조각이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조각이 조각되어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이제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 내부에 종려나무 그림, 살구꽃, 꽃 형상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일들이 있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 작품이나 조각들을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요리 문답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모든 그림이나 조각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에서 그것들의 사용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예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게 신앙과 종교적인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그것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고대인들의 사회를 보면 이 각종 동물들, 이 조각들이 직접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빠져나온 애굽만 하더라도 이 신들의 모습을 보면 죄다 동물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사람 몸에 이 짐승의 머리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풍요의 신 아피스라고 하는 이 신은 황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모종의 영향을 미쳤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곳인 가나안 땅에도 각종 신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지칭하면서 예배의 대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마치 그것들이 정말 신들을 대리하는 것인 것 마냥, 그래서 정말 그런 신들이 있는 것 마냥 행동하지 말라, 그들을 신뢰하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은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타락합니다. 주변 민족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소유하기 바쁜 민족으로 바뀌어버려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마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져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상은 보니까 보여요, 만져져요, 우리의 감각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마치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고 주변 민족들이 섬겨대니까 나도 그런 복 받아야겠다고 머리 조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한번 건너와 보면요, 우리 사회 문화권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사업 시작할 때, 건물 지을 때, 뭐 배 타러 나갈 때 제사상, 고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올려놔요. 거기다가 이제 웃는 돼지면 좀 더 비싸게 쳐줘서 웃는 돼지 올려놓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렇습니다. 액땜을 한다고, 복 달라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혹시 회사에서나 사장님이, 회장님이 고사상 차려놓고 절하라고 할 때에 절 안 하면 윗사람에게 찍히고 인사발령에 불이익당하고 사회생활 못한다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계명은 신앙의 이름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조각들, 그림들이 뭐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포장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뭐 예수님의 조각이니 막 그래도 절대로 그 앞에 부복하고 절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이게 의미하는 거고 신앙의 보탬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이 다 허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에요. 완전히 착각이에요. 오늘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계명의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때 들려지고 그다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모세를 기다리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는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우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같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세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다른 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물론 형상은 금송아지 형상인데 이 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경험한 애굽에서의 구출 사건을 두고 이 신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그래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거기에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겠거니 이러면 위로와 평안과 안정을 주겠거니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거 좀 오바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백성이 부패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희가 딴 신 만든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상징하는 거 만든 것 뿐이에요. 여호와의 절이라고 저희가 그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이 금송아지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 자신을 위한 신에 불과해요. 그들 자신을 위해 만들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곧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다.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만들었던 놋뱀도 그렇습니다. 이 놋뱀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상징으로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왕국 시대로 넘어가 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놋뱀을 음란하게 섬긴다 그래요. 약 700년 뒤에 히스기야 왕 때의 종교개혁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산이라 일컬었더라. 놋뱀을 하나님의 역사인데 분명히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치 저 놋뱀 자체에 영험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절하고 부복하고 제사하고 그 자체가 영물이 돼버리고 신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놋뱀을 향해서 분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우상 숭배고요.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부수어야만 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할지라도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것은 모조리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소위 성상들, 성화들을 제거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상, 마리아상, 각종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우리는 이 상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야. 이 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그랬어요. 그러나 궤변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영물이 돼버렸어요. 그 자체가 영험해졌어요. 그 자체가 신성시 됐거든요. 중세의 한 유명한 신학자는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께 드리듯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실상 그 자체가 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늘 이계명이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우리 장로교 전통은 예배당 안에 성화나 조각상들을 두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조차도 사실은 걸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장 주요한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깥에는 첨탑으로 기쁨으로 걸어놓지만 예배당 안에는 안 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릇된 예배에 이미지를 심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상징물로 걸어놓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든지 쉽게 부패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순식간에 그것이 성물이 되어버리게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마치 노뱀에게 분향하듯 그 나무 십자가 자체가 신이 돼버리고 거기에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쏟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상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분명하게 금하십니다.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물로 대체하게 되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것이 돼요. 왜 격화시키는 것이 되는가?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 성화가 있어요. 예수님 성화를 예배당에 걸어놓고 걸어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그림 보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참 잘 돼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것 같고 나도 예수님 보는 것 같고 막 몰입이 잘 되고 집중이 잘 돼요. 심지어 그 그림 앞에서는 우리의 몸가짐을도 조심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경건의 유익이 되느냐? 언뜻 보면 경건의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그 그림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덜 보시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림 안으로 제한해버린 거예요. 그 공간 안으로 제한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경건에 도움된다는 미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낮추어 버린 거죠. 내 편이, 내 신앙 상태에 따라서.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좋은데요? 아니요. 예배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뭐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움된다고 해서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정말 바르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 있잖아요. 이런 예화 있잖아요.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어요.
소가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맨날 풀만 올려놔요. 이건 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자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먹질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더 집중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름, 신앙의 이름으로 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우상이나 조각들을 가지고 경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우상이라고 불려지지 않는 우상도 있는데 그것들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 탐심, 이게 또 우상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이 욕심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 이야기해요. 자기 배를 섬기는 걸 향해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같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기의 배가, 자기 욕심이, 내가 얻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뱃속만 차리면서 사는데 왜 그런가? 그것이 우상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것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것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되고 그것이 전부인 것인 것 마냥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금하시는 내용이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우상 숭배 다 안 할지라도 여전히 우상을 섬길 수 있는데 욕심, 탐심을 쫓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것들에 나의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 숭배다. 돈을 사랑함도 우상 숭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이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껌뻑 잘 속아 넘어가요. 잘 무시도 해요. 나는 아닌해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도 사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우상 숭배들을 피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바는 이런 마음이에요. 실제 내가 우상 숭배자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구나.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아닐지라도,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우상 숭배 아닐지라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복과 형통은커녕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 지키느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긴 하겠지만 정말 완벽하게 여러분 지키고 있는가?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점집 간 사람 없을까요? 우상 앞에 절을 한 사람 없을까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낮추어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변형하는 것,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탐심에 욕심에 사로잡힌 것 없나요? 재물과 인기가 여전히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 아닌가요? 혹시 부모님이나 자녀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가? 냉정하게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파선한 사람들이다. 다 우리는 범죄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우리가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땅 위에 주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강같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처절한 고통과 죄로 말미암은 신음의 눈물, 죄악으로 몸부림치는 눈물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보니까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이 우리를 닦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또 눈물이 흘러요. 왜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는가.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이 사랑을 내게 주셨으니 오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은혜 안에서 다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 방식 내 이해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심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면서 주님께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